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아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한 자는 거기에 빠지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의 질풍이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랄까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며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면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지 말고 무고한 자를 선생에서 학대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너를 긁는 자와 사귀지 말고 불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살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전에 세운 내 주제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각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근실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것이 바른 인생의 삶인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근실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실한 사람, 그 첫째, 게으르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아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경작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 뭘 시키기 위해서요? 일을 하도록 손발을 주신 거예요. 손발을 거의 붙잡고 앉아 놀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그래서 이런 자들은 부하게 되지만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근데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특징이 또 있습니다. 먹고 놀기는 좋아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면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가 거기에 빠지리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돈 쓸 시간도 없지만은 게으른 자들은 참 돈 쓸 시간이 많아가지고 결국 방탕한 생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근실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 잠언 12장 24절에도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래서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인생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집니다. 열심히 근실히 산 사람은 사장이 돼가지고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7절에도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용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 그러니까 부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남이 자는 거 다 자고 남이 노는 거 다 놀고 그리고 뭐 언제 남보다 낫게 살겠어요. 아끼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근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부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로 근실한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귀를 가졌대서 다 듣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수년을 하면서 혹 교회에서 광고를 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입으로 나온 광고를 들었지만은 듣는 사람끼리 자기 생각을 굴려가지고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귀를 가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시면 왜 만들었을까? 들으라고 준 게 아닙니까? 근데 뭔 소리를 듣느냐가 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텔레비전을 보지 말라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는 한 주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월요일 쉬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며칠 시간을 계산하면 며칠이 되죠? 5일 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1시간 예산해서 매주 5일, 5시간. 또 수요 저녁 어떨 적에는 2시간 될 때도 있고 1시간 될 때도 있고 그래서 1시간을 치면 새벽에 5시간, 주일날 1시간, 저녁 1시간, 수요 저녁 1시간 그러면 얼마 되죠? 8시간 되죠. 근데 한 주에 8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이 하루 저녁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 하루 저녁 8시간 같은 거는 쉽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뇌 속에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달려가지고 인생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도 성경 읽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 걸 보고 듣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내 머리에는 잡다한 세상 것들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럴 때에 들을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꽉 차 있어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척 하는데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척 할 뿐이에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다 잊어먹어. 그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근실한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17절의 말씀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나에게 지식으로 간주해 마음에 간직해서 두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어린 아기가 젖을 떼기까지 어머니가 키우는데 교육을 하죠. 그 교육을 하는데 구전으로 성경 말씀을 이제 들려준단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그들은 자기들이 출애굽 역사를 자랑스럽게 늘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역사 이야기를 어린 애기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한테서 젖을 떼고 나면 아버지가 또 그걸 해주는데 아버지가 계속 그걸 중복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듣는 거는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마치 우리가 밥 먹는 게 반복이 아니에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가만히 살펴봤더니 늘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반복이에요. 그 아버지한테서 들었어요. 근데 학교 갔더니 랍비한테서 또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려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듣는 얘기는 꼭 한 가지, 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애들한테 성경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들려주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애들한테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 애들이 무슨 애들 되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애들 되지 않겠어요? 떼나 부리고 그쵸, 잘 먹고 잘 놀고 그것이 애를 키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근실한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21절의 말씀 보시오.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듣고서 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이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들이 세상의 동력을 하고 생각한다 때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는지 몰라요. 19절의 말씀도 보세요.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원인은 누구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만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능력이라는 게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혜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감 없이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살면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 2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면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부름입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면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버리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근실한 사람은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6절 말씀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 10장 14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입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였다 하게 되면 세상 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는 거는 세상 것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나 하나님 말씀은 하지 않고 세상 소리만 하고 장마당 소리만 하고 뇌 소리만 하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뭐야 앉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근실한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다. 끝으로 근실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보세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되느냐? 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노를 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라.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25절에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잘못된 삶을 본받게 돼 있어요.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게 되면 그래 뭐 주일날 교회가 뭐 수요일날 교회가 뭐 주일 저녁 교회가 우리 같이 놀지 뭐 어쩌다가 빠지는데 뭐 어때?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세상 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잘못된 사람과 사귀면 이런 거예요. 술 친구가 사귀게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술 먹게 되겠죠. 그거 뭐 한 번 먹는데 뭐 그래요. 뭐 한 번 먹는데 뭐 그러나 그 친구 입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게 거짓말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술을 안 먹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너 보니 너는 가짜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본받아서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25절에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워요.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손해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귀어도 신앙이 좋은 사람과 친구가 돼서 서로 격려하면서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근데 누굴까 함께 했더니 신앙이 성수군고사하고 신앙이 떨어진다 하게 되면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안 돼. 신앙이 성숙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26절에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이런 탐심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근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두 종류로 보면 돼요. 하나는 존경할 사람, 하나는 사랑할 사람. 근데 사람은 이렇게 두 종류예요.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악한 자와 손을 잡게 되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누가복음 12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여. 그게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행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격려한다 그러죠. 죽이고 살길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근실한 사람은 하나님만 격려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근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29절 보세요. 내가 자기 산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절대 천한 사람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근실한 사람, 부지런하고 진실된 사람을 근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